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3장부터 21장인데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말씀만 분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는 정착하기 위해서 나누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성경 읽기를 하다가 가장 따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12장까지는 신나게 읽고 21장까지는 잠시 비몽사몽하다가 22장 이후에 다시 여호수아의 고별 속에 은혜 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깊은 메시지가 있는 부분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듭 확인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버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13장에서는 요단강, 우리가 이제 배우지만 이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이쪽에는 가나안이라고 그러는데 요단강에서 먼저 동쪽 모세와 함께 먼저 정복했던 요단강 동쪽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을 먼저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곳을 분배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먼저 13장 6절에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직접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 유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시는 하나님의 마치 그런 선물이자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주어진 그런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그런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전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나누시기로 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의 진짜 주인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런 원래 주민들도 혹은 지금 이제 가나안에 새롭게 들어간 이스라엘도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의 주인은 온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땅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땅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땅을 나누시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4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자기의 사람들이 분배한 것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포가 9지파와 단 지파에게 주었으니. 네, 그들의 기업이라고 그들에게 준 땅을 말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주냐면 제비 뽑아서 줍니다. 9지파 반이라고 나오는 것은 요단 동쪽을 2지파 반이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서쪽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12지파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에게 주는 방법은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았다는 것을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 얘기하면은 복불복처럼 생각하잖아요. 너는 좋은 땅, 나쁜 땅 추첨하는 것으로. 그러나 그런 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이 분배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교회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비뽑기가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다 모두 다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 나에 맡기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제비뽑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점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수한 계층이나 무언가 힘과 권력을 가진 어떤 개인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균등하게 그 땅을 배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 할 때 누가 이 땅을 받는 거냐면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또 그 안에서 가족별로 제비 뽑아서 모든 가족이 다 자기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이 대적해서 싸웠던 가나안이라는 그 땅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지금 정복할 때 가나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당시의 국가들이 다 그러듯이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피라미드 체제, 소수의 지배자가 절대 다수의 민중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던 그런 봉건 체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왕들의 국가였어요. 가나안에 각각 다 도시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합과 같이 기생 창녀였던 하층민, 소외받는 계층인 라합은 가장 성의 변두리로 몰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이 가나안, 이 체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계층화되고 양극화된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예로부터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였어요. 아시잖아요. 유교 국가는 것은 더욱더 그런 요소가 강하잖아요.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냐면 양반들이 모여서 양반교회를 만들고 천민들에게 천민들의 교회를 만들고 백정들은 거기도 끼지 못해 백정들의 교회를 만들어서 각각 따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으면 복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워낙 오랜 전통 가운데 한순간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요. 미국에서는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참 힘든 나라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겸상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유교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은 기역자로 예배드렸습니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양쪽에 커튼 쳐서 서로 못 보게 하고 가운데 제가 예배 인도하고 이게 한국교회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은 이 종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 외에는 다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헬라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드릴 때 유대인과 그리스인, 로마인이 섞여 있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서 말씀이 선언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때는 종과 자유인이 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이 요구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잘 안 됐죠. 잘 안 될 때 있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 종과 주인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형제로서 이제는 마주하고 같이 한 형제사에 서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사회 형태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을 하나님 뜻대로 새롭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냥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땅을 이렇게 배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명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우리 옛날 신앙, 제가 어린 때부터 많이 해요. 저도 요즘에도 가끔 하는데 He'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시오. Jesus changing me. 예수께서 나를 다 변화시키니까. 신앙은 매일매일 변하는 거예요. 신앙은 고정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내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더 애씀으로써 그렇게 진짜 되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바뀐 자들을 통해서 주변이 바뀌고 그렇게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키우고 그들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삶이 바뀌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가서 그 땅을 바꾸고 그 땅에 또 교회들이 그 지역을 바꾸고. 하나님은 세상을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세상을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먼저 그렇게 되라.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고 제사장과 같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세상이 함께 변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곳도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나는 안 변하고 내 주변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변하게 변하려면 정답은 하나예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족이 변합니까? 여러분의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잘 실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을 꿔야죠. 바꾸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난한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 안에서 살기 위해 그것을 내가 먼저 살고 전해야죠. 그리고 예전에 교회에 오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빨리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구호가 진짜 많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부흥할 때마다 막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참 그런 얘기가 되게 사그라든 것 같아요. 요즘은 가끔 보면 교회가 너무 교양적인 종교가 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는 신앙은 생명력 있고 활동력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한 편 이야기를 합니다. PPT한테 넘겨주시면 아마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스달 연대기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저는 봤는데 이 드라마는 어떤 부분에서 매우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 드라마의 배경은 부족사회입니다. 부족사회인데 청동기 문명, 아직 철기 문명이 되기 전에 왕이 없었던 그 세상에 왕이 생겨요. 여기서 드라마에서 뭐라고 하면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잖아. 왕이 등장하면서 그전에는 좀 평등한 세계가 갑자기 지배체계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대항한 자는 죽이는 그런 걸로 변질되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 드라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경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왕은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전장터로 끌고 갈 것이고 너희의 딸은 궁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는 그렇게 인간 한 사람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주변의 왕들을 보면서 그 체제를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그 체제 안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 드라마에서 장동건입니다. 장동건이 분한 왕이 된 타곤이라는 사람은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정복자입니다. 그의 업적 가운데 이제 아고족이라는 한 부족을 싸우지도 않고 무력화시킨 내용이 등장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부족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타곤이 함으로써 그 부족이 완전하게 와야 됩니다. 타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난 너희와 너희 부족과 교역할 때 교역품은 노예로 하고 만약 너희 부족 안에 서로 다른 시족을 노예로 잡으면 내가 제물로 교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부족 안에서 이쪽 시족과 이쪽 시족이 있으면 이제 이쪽 다른 시족을 잡아서 노예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족을 팔지 않으면 이 시족이 나를 뿌리팔 수도 있으니까 내가 팔리지 않게 해서 내가 누군가 빨리 잡아 팔아야겠다.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고 이 부족은 그렇게 무력화되게 됩니다. 그때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송중기. 송중기 결혼한 이제 은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아예 그런 진짜 보면 그런 지배체제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 안에 자란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범죄되어 가고 자꾸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면 간단하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서로를 잡아서 노예로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노예로 잡혀가 있는 다른 시족을 우리가 구출해서 그 시족에게 돌려보내주면,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 시족을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 이러한 불신과 이러한 배신의 싸움은 그치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이 지금 갇혀있는 그 세계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옳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그것 안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행함으로 다시 세상을 바꾸려 하는 그들처럼 기독교인이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을 바꾸기 위한 꿈을 꾸고 행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이것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우리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회복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회복을 말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창조의 계획으로 돌아가자. 특별히 여러분, 땅이 그렇습니다. 땅은 처음부터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주예요. 여러분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아름다운 나라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땅 가운데 이제 그것을 베풀어서 그곳에 사람을 두고 그곳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땅은 모든 생명의 삶의 기반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죠. 여러분 그럼 그 땅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조주라면 아마 여러분은 그 땅에 여러분도 그 땅에서 어떠한 한 나라를 만들고 그곳에 여러 사람이 살게 만든다면 가능하면 모두가 그 땅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게 하도록 할 겁니다. 아니 거기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창조주라면 그 100명의 사람 다 살아간다면 그들 모두에게 그런 기반을 제공해 주시겠죠. 독점적으로 거기서 한 10명만 그냥 너희만 하고 90명 버려. 이런 창조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땅이 가진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땅 분배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어디였죠? 에덴이었어요. 에덴 동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에덴 동산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와 같다고 말했어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하나님 꿈꾸시는 세상의 설계도와 같다. 에덴 동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원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부터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설계도에 해당하는 에덴 동산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속에 거하게 되는 이 가나안은 매우 유사한 곳으로 표현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과 지금 가나안의 비교예요. 지리적인 요구가 에덴 동산 강이 흐릅니다. 가나안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고 풍부한 물이 있는 곳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다양한 보석도 있었는데 가나안도 다양한 광산물이 있는 곳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다양한 유실수가 있었는데 가나안도 풍성한 과일들이 있는 곳으로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산책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는데 가나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즉 에덴 동산을 다시 보여주고 싶은 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될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던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1세대와 같이 우리 저들 안에 메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맨날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부리고 이런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조금 더 나의 이 뜻을 이루고 수 있는 그런 세대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입고 뭐 하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하잖아요. 야, 할례 해봐. 야, 여리고서 이렇게 무너뜨려봐. 계속 훈련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을 단련시킨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정복의 과정에서 그런 훈련이 되어있지 않으면 정착한 후에 그들은 더욱 안정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마치 여호수아의 전쟁과 같이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없던 믿음도 막 발휘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순간에는. 근데 더욱 중요한 나의 일상에 정착된 삶,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그들 훈련시킨 것은 그 이후에 정착돼 그들의 이제 일상이 되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2장까지가 그 정복이었다면 13장부터는 땅 분배면서 무차게 세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대와 상황이 변하는 것처럼 상황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랑 우리의 마음까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시간에 뭘 배웠죠? 헤렘을 배웠어요. 헤렘은 진멸하여서 온전히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헤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헤렘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신학적인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전하지 않은 것들은 다 몰아내고 이제 그 땅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 땅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시면서 그곳에 두시면서 그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유목민 매일같이 떠돌아다니고 살았어요. 집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텐트 짓고 살았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이들이 땅에서 난 수산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였어요? 만나와 메추를 먹일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이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분배 안에서 불평등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 먹는데 만나 메추라기 내가 더 가져간다고 더 먹을 수 없었어요. 내가 욕심내서 내 분량 외에 하루치 아니라 이틀치 가져가면 다 썩어버렸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큼 거두어가서 하나님께 받아 먹는 것이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방법이 바뀌는 거죠. 이제 유목시가 아니라 땅을 가지고 정착민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첫 수산물을 얻은 이후에 만나는 그처럼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생명의 기반인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땅을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자신의 땅에서 경작하고 노동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 분배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생명의 터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우리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지금 땅을 다 골고루 주셨습니다. 각자 그곳에서 자 땅을 다 나눌 테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모두 동일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죠. 아마 달란트 비교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누구는 더 많은 것들을 거기서 이뤄내고 누구는 좀 농사짓다가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공평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그 안에서 빈 부의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능력이 수도 있고 다 농사 짓는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농경사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들과 재해와 다른 결과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공산국가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거 쉽게 설명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부에서
이제 좀 규모가 많은 한 50명, 100명 되는 교회에서 소그룹을 나누면, 소그룹을 인도하면 한 50명은 5개 정도 소그룹을 10명씩 나눠서 세웁니다. 가급적 처음에는 최대한 공평하게 소그룹을 분배합니다. 자, 얘는 추첨이 좋으니까 추첨 좋은 애들 골고루 한 2-3명씩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짜지 않겠습니까? 다 공평하게 짜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6개월 동안만 한번 이렇게 소그룹을 운영해보면 6개월이 지나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소그룹은 10명인데 막 20명, 30명이 돼 있어요. 어떤 소그룹은 리더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5명 모여있고 이런 데도 있어요. 자,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저로서는 그러한 불균형을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그럼 저는 2가지 행동을 합니다. 일단 잘 되는 소그룹 리더를 불러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네가 진짜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다. 안 되는 소그룹, 안 되는 소그룹 리더를 위해서 불러서 일단 격려합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고마운데 네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야. 여기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기뻐하실 거야. 5명이라고 있는데 너의 소그룹은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잘하는 리더를 불러서도 칭찬해주고 특별히 야 너무 교만해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해주고 그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 야 우리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너네 30명이 모이고 5명이 모이고 또 여기 10명이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그룹을 개편하자. 전체를 이끌어가는 저의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무진장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가장 활성화된 그 그룹의 리더와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다시 이걸 깨려고 하세요? 다시 원점 돌이키는 거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계속 두면 그 그룹은 계속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소grup들은 어떤 비교되는 가운데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양극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저는 실천되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면 땅 공부에 공평하겠으니까 나의 눈끝 하고 끝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미 율법에는 너희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생길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미 주신 명령이 있어요. 부한 자가 너의 손에 펴서 가난한 자를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조금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이 잘 시행됐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배려지 아마도 한 번 벌어진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 권력이 되고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에게 명령하신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년입니다. 희년을 이제 영어로 쓰면 주빌리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 명령하신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년이라고 있어요. 안식법. 이스라엘은 7년이 지나면 이제 안식년을 너희는 행하라. 여러분 안식년이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그냥 쉬는. 네. 네. 다시 잘 원했다고 불려주고.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안식년의 가장 핵심?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고 땅을 6년 동안 잘 그것을 먹고 살았으면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요. 왜냐면 땅도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니까.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7년째. 땅을 쉬게 한다는 건 누구도 쉬어요? 우리도 쉬는 거죠. 우리도 쉬는 거예요. 네, 다 농경사이니까. 땅은 내 것이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에도 쉼을 주면서 그 안에서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서 토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해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것만 먹을 수 있는데
자생적으로 자라는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6일의 일을 하고 하루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도 모두가 이렇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걱정되죠? 그럼 7년째, 8년째는 어떻게 먹고 사나? 근데 6년째에 해당하는 6년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년째에는 내가 그 해만큼은 3년치에 해당하는 수출을 주겠다. 6년째 먹어야 되고, 안식년 7년째 먹어야 되고, 씨를 뿌리는 8년째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디테일하십니다.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먹이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에 7번을 세면은 몇 년이 지납니까? 49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50번째 해가 왔을 때 7년씩 7번이 지나면 그때가 희년이에요. 50년째. 자,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래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정회의 모든 관계의 제사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리리라. 이 해는 너희가 이산 곧 분별하는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이라. 이 50년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원상복구는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자, 50년 동안 우리 청경수라는 가족이 농사를 잘하다가 이렇게 잘 못해서 이제 땅을 저당 잡히고 그래서 이비치라는 이 가족에게 이제 빌붙여 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예로서 한 이스라엘 이국까지 허용했어요. 자, 그런데 5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하나님의 청경수에게 줬던 땅은 다시 청경수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50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서 분배한 그대로 다시 다 소유권이 재분배됩니다. 신은 처음 땅 분배한 그 모습대로 원상복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종이 되었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땅을 빼앗긴 자는 다시 땅을 얻습니다. 이것은 모든 땅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죠. 희년은 그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리셋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33절, 23절 읽겠어요. 시작. 땅을 아직까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하나님 주시 못할 뿐이다. 땅은 하나님 거예요.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다만 내 땅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자들이다. 이거는 땅의 공공성을 말하고 땅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땅은 내 것이. 내가 땅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땅과 못 지금 땅 문서 하나만큼 내가 고익을 간직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땅은 네 거 아니야. 몇몇 나라들은 이 땅의 공공성에 대해서 깨닫고 이런 법을 어느 정도 시행하고 독일 같은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땅의 공공성에 대해서 작년인가 한번 얘기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땅이 특정 사람들의 부와 권력을 떠받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부유해질 수 있고 어떤 이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저당 잡히고 빚도 내고 빚을 갖지 못해 종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희년은 이 모든 것이 처음 모습 그대로 그걸 통해서 영원한 부자도 영원한 가난한지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주면 1위가 건물주예요. 2위가 크리에이터, 유튜버, 3위가 스포츠 선수, 이런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다음 세대 모두의 꿈인 세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운영주의 세상과 전혀 맞지 않아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하고 부모의 권력과 부가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 한국의 가장 대형 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교단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원래 그 구디스크에 있는 장로교 통합교단은 세습 금지법이 있는 곳이에요. 세습을 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을 아들이 세습할 수 없다. 물론 어디다 디테일한 규정이 있어요. 뭐 성도가 100명 미만인 곳은 가능하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러나 모두가 가서 열심히 해볼 만한 그런 곳은 배불림할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보통 있습니다. 당연히 교단법을 어겼어요, 명성교회가. 그러면 퇴출해야죠. 근데 명성교회가 장로교 통합의 가장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단에서 이번 주에 어떤 결정을 내냐면, 아버지가 은퇴하고 5년 지나면 세습하는. 이거에 대해서 언론과 뉴스가 이것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기독교가 세속적인 종교가 되었는지를 꼬집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가 각각 남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 교회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냥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같이 매우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장신대 학생들이 매일같이 데모하고 장신 교수들이 매일같이 외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기득권을 못 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는 것 같이 희년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는 희년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희년 정신이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하여금 뭘 분리하려면 양강나팔을 불게 하라. 기억나시죠? 양강나팔을 부릅니다. 근데 이 양강나팔은 출애굽기 19장과 여리고성 전투가 있는 여호수아 6장에 딱 2번 나오는데, 양강나팔이 울려 퍼지면 사람들이 올라갔다, 여리고성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올라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데, 이는 이 알라라는 단어를 레위기에서 뭐로 번역되냐면 번제. 재물을 불로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흠양한 것처럼 번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양강나팔을 밀고 여리고성에 올라가서 입성한 것은 그 사건 자체가, 그 전투가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어요. 즉 그렇다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고, 번제를 드리며 그 성소에 침입하게 된 것이 여리고성 전투를 비롯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게다가 거기서 불었던 것이 양강나팔인데, 양각이라는 것은 요벨이라는 단어예요. 요벨. 이 단어가 구약에서 27번이 등장하는데, 앞서 언급했던 출애굽기 19장과 여호수아 6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본문에서 25번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됩니다. 뭐라고 번역되냐면 희년. 요벨은 희년이에요. 여러분, 레위기가 아까 희년법에서 50년째가 희년이 되면 속죄일에 나팔을 길게 불면서 온 땅에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나팔이 희년 나팔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 돌라는 이 7일 숫자가 거듭 반복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희년이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에 오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 울려 퍼진 그 나팔 소리는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였던 거예요. 정리하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희년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회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렇게 가나안 땅의 희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백성들이 다시 땅 분배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이 땅 분배의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땅 분배가 가진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공평과 정의,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뜻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라는 사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의 땅을 줄 거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며,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약속이 한 민족과 나라로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 노예와 같은 위치에서 이제는 유목민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거기서 어엿한 땅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땅을 준다고 하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게 하나의 꿈일 정도로 내 집 마련 못해서 다 허덕이는데, 갑자기 만약에 내 집이 생기되면 얼마나 복된 선물이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은 반대로 유혹이며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면 다 잘 믿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을 퇴보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해요.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이 뭐가 되게 되면은 이거 되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해서 정말 그것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게 하나의 축복일까? 그들은 족각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복을 받고 더 하나님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년을 가르치며 하나님 뜻과 정의를 그 땅 가운데 실천하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희년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가나안의 체질을 바꾸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그들은 그 땅에서 땅을 갖고 살아가면서 마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더 움켜쥐고 더 위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진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체제 안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조리 다 해림당해서 그들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해림을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갔던 그들이 그들과 같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서 해림당해서 그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그들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얼마 봤던 에스겔 포로의 이야기까지 결국 긴 역사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헤렘으로 시작해서 헤렘으로 끝나버린 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거두셨습니다. 1세대에게 그 뜻을 거두어 2세대에 맡겼지만 2세대가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그 뜻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그 뜻을, 그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실패했으니까 대신해서 12사도로 이루어진 시작된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실패의 책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쩌면 지금 이러한 순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걸어야 했고, 실제로 수많은 피가 이 땅에 흘러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유교적 전통 가운데 분열된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의 불길이 이 땅에 일어나서 이 땅의 기독교는 더 이상 소수의 억압받는 종교가 아니라 가장 힘있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욱 한국 기독교는 아직 복음이 열리지 않아서 숨죽이면서 지하에서 숨어서 찬양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음미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교회가 시설 좋은 예배장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쓰며 겨울에 온풍기 쓰며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보자면 복의 복을 받았죠. 우리는 이
이제 결국 광야를 지나는 유목민 같은 세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기지 않습니까? 환경은 점점 더 편안해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도 점점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교회가 너무 연약해요. 성도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커녕 나 하나 변하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도 가나안에 있어요. 우리도 가나안에 지금 와 있는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변화시켜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먹혀버렸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변화시키고자 하나님 보내셨지만 우리도 싸우고 있는 거 먹힐 것인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찔러서 세속적인 백성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물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거듭 말씀이지만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먼저 해내하고 내 안에 거룩한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예배 때마다 또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마음을 줘도 누구야? 난 네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없단다. 난 너의 그 모습을 네가 버렸으면 좋겠단다. 아무리 내 마음을 말씀하셔도 알면서도 못 들은 채 내가 하는 대로 해보면서 평생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시는 걸 다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평생에도 안 바뀝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전에 어떤 사랑과 전에 어떤 용서와 전에 어떤 섬김과 전에 어떤 나눔과 전에 어떤 헌신과 전에 어떤 예배의 열심과 전에 어떤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어야 내가 바뀌고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바뀌고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이는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드려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봅시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기 원합니다. 주보에 보면 사귐에게 5대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다음 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주는 하나님 교회 가난한 성도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희년 정신으로 순종의 공의를 행하는 교회. 어떤 분들은 상비교회 2년 넘게 되는데도 우리 교회 표어가 이 비전이 이거였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강조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이웃과의 사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세상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고 떠나버린 그런 가난한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 땅마다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희년 정신을 갖고 그 순종된 공의를 행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굳은 다짐을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에서 흩어져 살다가 그렇게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이 나라와 나의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주의 뜻 가운데 새로워진 일들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신령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위해서도,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떠올랐어요. 어제도 큰 집회가 같은 곳에서 두 집단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이 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많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도 없다는 것. 나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가 바라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과 같은 이 땅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희년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작게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같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함께 일어나 그 위에
저희 꿈마다 내 마음에서부터 주의 나라를 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